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샴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은 역대상 14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으고 또 특별히 레위인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군대 장관을 모으고 또 심지어는 아직 다윗을 따르지 않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올려오자.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지만 나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윗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14장의 내용은 오늘 역대상을 쓴 에스라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냐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번영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구한 것도 아니고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다윗에게 도움을 스스로 지시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셨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다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높여준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유하게 해주신 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다윗의 심령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깨달았더라, 알았더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 두로왕 히람이 자기의 궁전을 채워주고 그리고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걸 깨달았다고 했고 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은 것도 알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과 또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높은 자리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나의 말이 권위가 있는 나에게 권세가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모르게 될 때 이 돈이 내 돈인 줄 알고 이 자리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리인 줄 알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만들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코 그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많이 맞아들이고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가정적으로도 번영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시대에 어느 나라가 강할까요? 자녀가 많은 나라가 강합니다. 왕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다른 나라의 왕들과 함께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원했고 할 수 있는 대로 인구가 많아야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녀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우대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정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을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을 사랑한 다윗,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도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자녀들을 많이 낳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또 다윗의 나라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또 왕이 되려고 했던 일들, 많은 일들, 그 일들이 다윗에게 가장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군사적으로도 번영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이겼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4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 세 가지의 참 큰 축복을 주셨는데 정치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또
전쟁에서 이기는 축복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에스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전쟁에 이겼는가? 결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고 약 40만의 군대가 있었던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보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40만 명의 군대, 그 당시에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블레셋이 쳐들어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면서 쉽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이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늘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10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이 말은 전쟁할까요 말까요?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전쟁할까요? 아니면 화친을 할까요? 평화조약을 맺을까요? 싸우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낼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묻기를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는 질문도 다윗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1차 블레셋의 침입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상들을 몽땅 불살랐다고 성경은 지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나 그 번쩍거리는 금으로 만든 우상에 유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거하라는 명령을 다윗은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고 또 두 번째 침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저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저것들이 까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우리를 쳐들어오든지 들어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저번에 전쟁에서 이기고 저번에 하던 일들이 잘 되어지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에이 까짓건 뭐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다윗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승리에 이겼다고 그게 도취되어 가지고 경솔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얼마나 다윗이 성령님께 예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말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전쟁에서 늘 승리해 나갔더라. 그냥 축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그냥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이 다윗의 통치 결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온 세상에 퍼졌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역대상 14장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려고 하면 이런 축복, 정치적인 축복, 가정적인 축복,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기는 축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높이 들려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될 생각,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높은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행동하는 것. 이런 마음의 중심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신령 속에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